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질문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질문과 대답하는 방식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봅시다.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없죠, 그죠? 자, 우연이 없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놓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중요한 명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뭐였어요? 에베소 1장 우리가 11절 읽었잖아요. 뭐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확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의 선언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안 돼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어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세운 계획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다르죠, 그죠? 많은 경우에 다르지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첫째는 우리의 계획은 수시로 바뀌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또 확신이 없기도 하고, 그죠? 또 계획대로 돼요? 하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계획과 우리 계획이 차이 나요. 우리의 계획은 뭐예요? 제한이 많고 흠이 많아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계획은 너무 조잡해요. 빈틈이 많아요. 막상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난제와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완전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려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을 뿐더러 빈틈이 없고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한 게 뭐죠? 하나님 계획을 바꾸시면 어떡하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거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쓸데없는 염려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있던 계획을 취소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의 염려가 쓸데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을 이미 다 고려해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돌발적인 어떤 변수들도 하나님께는 변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변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는 변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또 뭐가 다르냐? 우리의 계획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명확한 진리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하신지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입장에서,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의문에 부딪혔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누군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 진리로 돌아가서 이 진리로
성도를 일깨워야 돼요. 이것만큼 완전한 답이 없어요. 이것만큼 정확한 사실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내셔고 담대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왜? 성경이 이것을 분명한 사실로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죠. 예. 그죠? 그런 이후 세상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예. 변질되어지고 부패하고 그죠? 온 세상이 죄로 관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뜻입니까? 아까 제가 전제에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는 게 첫 번째 명제라면 두 번째 명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두 번째 명제입니다. 이걸 놓치면 그때부터 뭔 일이 벌어져요? 우리 뜻대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그래야 돼요.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제한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곡해될 수가 있어요. 그럼 금방 우리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선악을 아는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타락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건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고려하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냐?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입니다. 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문제하고 나중에 연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가까이도 앉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꾸미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럼 죄는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저질렀느냐? 성경에 따르면 죄는요, 하나님이 저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죄는 인간과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사실입니다. 자꾸 죄의 기원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토론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죄의 기원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죄는 인간과 타락한 천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 하나님이 죄를 못 짓게 하면 될 텐데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인간과 천사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자, 상식 퀴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하와가 있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말씀하셨을까요? 아담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담에게만 말씀하실 것. 자, 아담에게만 하셨다. 손 들어봐요. 아니다. 자, 두 사람에게 같이 하셨다. 네. 자, 그때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아담에게만 하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아는 열매를 누가 따먹어요? 하와가 따먹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그런데 왜 따먹지 말라는 걸 하와도 알고 있었으면. 자, 하와는 그 내용을 가면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알고 있었어요. 그럼 하와는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아담에게 들은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죠? 근데 하와가 가서 따먹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하와가 집안 먹지 않고 아담을 공범으로 만들지요. 너도 물어 이러면서. 먹으니까 억수로 맛있다. 물어. 먹었어요. 눈이 확 밝아졌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왜 안 묻노? 그럼 아담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지, 그죠? 근데 아담은 할 말이 있었어요. 뭐예요? 여자가 시켰다고 그래요. 하와가 시켰다고? 저 하와 저것이 나를 먹였어요. 근데 그 앞에 전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냥 하와가 아니에요. 하와가 나에게 먹혔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셔서 나에게 주신 죄가 나를 먹였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나한테 주지 않았더라면. 자, 물어봅시다. 아담이 하나님께 하와를 달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었어요. 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도 짝 하나 만들어주세요 해서 줬다. 1번. 손 들어봐요. 2번. 아담이 달란 말도 안 했는데 하와가 하나님 하나를 주셨다. 2번 손 들어봐요. 자신감들이 없어가지고. 정답은 2번이에요. 아담은 하와를 달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자기를 뭐하게 만든 거예요? 범죄하게 만든 거예요. 아담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안 줬더라면,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안 줬더라면 내가 먹었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최 집사님, 아담이 변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자신감이 없어. 있어요? 예. 네. 그럼 아담의 변명은 정당합니까? 건강할 수가 없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죠? 왜? 결국은 아담은 그것을 먹을 수도 있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먹었던 거예요. 그죠? 결국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아담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와를 줬을 때 아담이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엄청 좋아했어요. 딱 보는 순간 그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무 예쁘고 좋다. 이 말이었어요. 그죠? 그때는 언제고? 이게 인간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꾸 그 선물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선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탓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자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할 수도 있죠. 그죠? 부유한 집안에. 근데 그 부유함이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부유함이 죄예요? 부유함은 죄는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얘기한다. 왜 나를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겠어요? 하나님 탓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범죄율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얘기를 합니다. 흉악범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절대 하나님의 어떤 책임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아담처럼 자꾸 하나님 탓을 할 때가 많아요.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어떤 뭐하게 해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누가 합니까? 왜요?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우리 지금 본성은 어떤 상태예요? 타락한 본성으로서 죄를만 짓게 되고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이 말이죠.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새로운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에게 이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과거에는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려는 새로운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계획은 특징 세 가지 뭐였어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사업이 안 된다든지 대학에 떨어진다든지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냈다든지 내가 건강을 잃었다든지 슬픈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하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는 결론이에요?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은 지금 결론이에요? 과정이에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 결국은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정을 다 사용하셔서 뭘 하게 만드세요? 선을 이루게 만드세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잘 될 거예요. 결국은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자, 따라합시다. 지금 우리는 따라요. 지금 우리는 과정이다. 그죠? 지금 과정이에요. 마치 끝난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마치 결론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선을 이룹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선을 이룬다. 네,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